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같이 읽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거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그릇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오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서 내린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5절 16절도 함께 같이 읽까요? 그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 통하신 말씀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뵈서 너무 좋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을 해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겪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 밖의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일 뿐입니다. 맡기는 것은 이례적인 맡김이 아니라 계속해서 맡기는 겁니다. 맡긴다고 하지 어느 순간 보게 되면은 내가 그것을 다시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던 그 누군가의 고백처럼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나갔던 것처럼 여전히 믿음 없음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주님께 우리가 맡기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다른 도리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제가 어느 공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학교를 은퇴하시고 신학교 교수님을 은퇴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나눠주는 또 좋은 또 귀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공부 시간입니다. 제가 한번 물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목회하다가 그냥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교수님.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세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에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서 돌을 던지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게 될 적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저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모르는 건 아닌데.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의 연조가 있고 또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참 오랫동안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권위 때문에 더 크게 들린지 모르겠지만 알았지만 그것은 저에게 굉장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맡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맡기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백 년 전에 써졌던 어떤 책에서 책을 보고 있어요. 제목이 예수 기도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오래전에 수백 년의 수도사들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했던 책이에요. 수도사니까 광야에서 많은 기도를 하였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수시로했던 기도 중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내용입니다. 짧은데 굉장히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서 수시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과 유익이 될 겁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수시라는 기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기도는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 그래서 수사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에 의해서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은 이 기도문을 가지고 수시로 기도합니다. 굉장히 짧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그냥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속으로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한 경험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 반드시인 것을 바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돌보십니다. 인생은 도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도울림 없는 인생과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것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과연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는 방법과 계획은 한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방법과 계획은 무수히 많고 한계가 결코 없습니다. 저는 한계가 있을 때마다 성경에 있는 어느 사건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위로를 제가 받고 힘을 얻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는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고기가 없어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고기를 먹고 싶어요.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는 어떻게 이들을 먹으면 됩니까?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에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믿는데 과연 정말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내 생활과 내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벌어지는데 과연 이 말씀이 내 생활과 과연 응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질문이겠죠.
그러면서 모세는 자기 형편을 봅니다. 이들에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과연 족하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과연 족하겠습니까? 자기가 볼 수 있는 환경과 상황과 형편만을 보는 거죠. 여전히 우리도 그렇습니다. 전혀 안 되잖아요. 이런 뜻이겠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계밖에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사방 진영에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셨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들에게 계속해서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한계가 없어. 나는 제한이 없어. 그래서 맡겨. 나의 방법으로, 나의 계획으로 내가 너희를 돌볼 거야. 저는 한 주 동안에 여러 일들을 이렇게 듣고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대한 은혜를 좀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리고 들었어요. 그것을 잠깐 나눠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어느 분이 이제 선교를 떠났었던 이야기를 한번 들었을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고 어떡합니까? 그냥 가는 거죠. 내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한 주 동안 그냥 사업하는 문을 닫고 선교를 떠났어요. 다 맡기는 거죠. 돌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중에 이제 한번 방문했어요. 이제 머리를 자르러 가서. 그러면서 어떻게 잘 다녀오셨어요? 좀 좋은 시간 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쭉 이야기하시다가 그러면서 먼저 말씀 주신, 그런데 목사님 놀라운 일을 제가 경험했어요. 어떤 일인데요? 선교를 떠나면서 이제 필요한 준비할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것을 들으면서 나가는 거니까. 근데 그것에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데 재정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떠난다고 하게 되니까 주변에 또 아는 분들이 잘 다녀오시라고 귀한 것을 쓰라고 하면서 이제 선교비들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이제 주변의 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마음을 함께 나눠줬던 거죠. 물질도 함께 나눠줬던 것이고. 그런데 다녀와서 이렇게 계산해 보게 되니까 그것에 필요한 썼던 비용이 그냥 똑같은 액수로 맞춰진 거예요. 내가 이만큼 비용이 들었으면 그 비용이 그렇게 후원을 통해서 똑같이 맞춰졌던 거죠. 마치 누구에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모아졌던 것처럼. 그러면서 참 그것이 귀하고 감사했던 일이라고. 어떤 채워짐의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하였던 그 하나님을 배워갔던 것이 이분에게 너무나도 큰 감사하고 도전이고 격려였던 것이겠죠. 그러면서 첫 번째는 맞아,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또 한 가지 사건이 저에게 또 들려졌어요.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데, 근데 선교시는 교회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선교 얘기를 하다가, 선교하는 지역이 열악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재정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이제 나누기로 하셨던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학비가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드는 게 아니니까, 열악한 나라에 있어서는. 그러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그래서 좋은 일인데 꼭 하셔야죠.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형제 중에서 첫째거든요. 큰 누님이거든요. 그 막내 삼촌이 계신데, 막내 삼촌이지만 연세가 많으시죠. 막내라고 하시지만.
근데 야, 이제 참, 근데 어머니 통장에다가 큰 누님 이게 용돈 쓰세요라고 하면서 돈을 보내주신 거예요. 엄청난 거금도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누님 이렇게 필요한 데 쓰세요라고 하면서 통장에다 이렇게 이제 쓰실 만큼 돈을 이제 약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축하합니다. 벌써 그 장학금 1년치를 벌써 준비해 놓으셨네요. 그러면서 또 한 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채워주심의 그 은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꼭 그것이 아니지만, 꼭 물질이 아니지만 다른 것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더라고요. 우리가 눈이 다쳐서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귀가 다쳐서 듣지 못하고, 우리 온 감각에 무뎌져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그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살던 그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었던 그러한 황량한 때입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으니 얼마나 살기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임했습니다.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던 그때 하나님 엘리야의 선지자에게 까닭을 통해서 먹게 하셨고요. 오늘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또 사르밧 과부라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엘리야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명령하여서 음식을 달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는데 음식을 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것으로 가서 그 여인에게 먹을 것을 엘리야가 구하게 됩니다. 여인은 가문 속에서 먹을 것을 아껴가면서 나뭇가지를 주워서 팔아 생계를 잇는 너무나도 가난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에게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실 수 있게 하십시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게 됩니다. 과연 엘리야가 여인에게 행한 행동은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의 밀가루와 기름이 조금의 전부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이제 먹고 그리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여인인데, 가정인데 먼저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12절에서 보게 되니까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우리가 죽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젠 죽을 겁니다. 가망도 없습니다. 어떤 길도 안 보입니다.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 상황인 것이겠죠. 근데 바로 이 여인에게 엘리야는 그러지 말고 먼저 우선적으로 나에게 먹을 것을 먼저 만들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할 말이 있죠. 이것이 전부인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먼저이지. 그 말을 듣고 선택의 순간에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인은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통해서 준 말씀, 엘리야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는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겠죠. 엘리야 선지자 여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말대로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는 여인은 선택해서 바로 엘리야의 말을 듣게 됩니다.
무시할 수 있는데 그 말을 들었던 것이죠. 근데 어떤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까? 엘리야의 선지의 말대로 엘리야 손절에서 떡을 만들어 주게 되고 믿음으로 엘리야의 피로를 치워주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그냥 왕창 주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의 기름도 말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참 신기하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채워지게 되었을까?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고 너무나도 이 상황이, 주변 상황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을 터인데, 메마른 상황이었을 때인데 어떻게 그것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되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가 여전히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이 가정 속에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귀한 또 도전으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끝까지 그 인생을 돌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 하나님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감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빼앗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눈에 보게 되면은 야, 그거 빼앗아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 가지 빼앗을 것이 없어서 정말 그 가진 것이 너무나도 없는 여인의 집에서 그것을 달라고 하느냐? 사람의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지탄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요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로 그러한 도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기도 할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러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내 상황과 환경이 이러는데 어떻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했던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창세기 22장에서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입니다. 요구하세요. 번제물로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이 아들이 나의 전부인데 어떻게 나의 것을 요구하셔서 그러면서 시험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하세요. 요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시험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시험을 잘 본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때문에. 근데 어떻습니까?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구하신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돌려보내고 이삭을 위해서 또 여호와의 하나님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이 가정을 축복하셨습니까? 내 아들 내 독자도 악지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큰 복을 줄 것이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일으켜서 놀라운 기적의 사건, 500 기적의 사건도 바로 그렇습니다.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먹으면 됩니다. 근데 없어요. 그때 어린 소년이
자기 한 끼 식사를 내어드립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빼앗긴 거죠. 야, 없어서 어린아이의 그 식사를 빼앗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그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병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수는 이루셨고 열구 광주리가 남게 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빼앗아 가시기 위해서 아니라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신 하나님의 또 일하심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시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더하신다.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 가운데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채워주시라고 하시라고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랐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된 생생한 그 경험의 은혜의 체험이 적어도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늘 열려져 있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가 당당한 그것을 또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믿으면서 이 간증이 좀 전에 드렸던 두 분의 그 간증 또 나눔이 그분만의 나눔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기쁨의 감격의 나눔과 간증과 또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의 사건들이 더 많아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말이었다면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거룩한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도전 속에서 우리가 또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반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내 삶 속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만져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생생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유가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이 요구하시는 것은 빼앗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채워주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도와주셔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의 실제를 우리가 또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삶의 행함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을 날마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